3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491장 1절과 4절 두 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초대교회가 이런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 천사가 너희가 보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다시 오실 것처럼 금세 다시 오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셔야 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종교적인 박해는 심해지고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왜 더디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구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상은 그게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어쩔까요? 우리 세대 안에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까요? 혹시 저 뉴욕 그 아파트 고층 빌딩 거기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아니면 저기 몽골 그 넓은 평원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까요? 주님이 밤에 오실까요? 낮에 오실까요? 언제쯤 오실까요? 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 이제 전 세계인이 금방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 그렇죠. 뭐 번개는 한번 치면 일초에 지구를 7바퀴 반씩이나 돌아버리니 주님이 오시는 이 일이 번개치듯이 와버린다고 하면 뭐 전 세계인이 동시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뉴욕이니 몽골이니 뭐 혹시는 런던이니 파리니 할 것이 없겠지요.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중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픈 삶이에요. 뾰족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서 이 고달픈 삶을 벗어날 이런 가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주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속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지났더니 이제 삶이 좀 펴졌어요. 좀 넉넉해졌어요. 살림살이가. 이제 좀 즐길만 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셔버린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우는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오시라 해서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혹은 좀 늦춰 오시라 해서 늦춰 오시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 아니시지요. 그건 우리의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세상의 죄악의 관영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부합되어졌다. 이런 일이 만나거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서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씀도 없이 오셔버립니까? 주님이 이렇게 한때 오신다 했는데 아직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와버리면 어떡해요? 항의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오실 만한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그런 현상들이 이미 다 나타나 버렸어요. 오늘 저녁 오신다 해도
우리가 한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충분 조건을 다 가져버렸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는 멀리 언제 오실지 몰라 이렇게 막연하게 주님 재림을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아마 오늘이 나오실까?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일까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성도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살겠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만 살겠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불의한 일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내다보지 않고 산다면 무엇을 보고 산다는 말일까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종말을 보고 살아야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내다보며 살아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않겠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도 주님 재림이 절박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에만 뜻을 두고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출세나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재림하실 주님은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찾을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또 보아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먼저 찾아야 할 것과 먼저 바라봐야 할 것과 먼저 구할 것이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순종의 삶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 종말을 바로 바라보는 자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그날까지 하루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고 영적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런 삶으로 오늘 또 도전하십시다.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도둑처럼 재림하시면 깜짝 놀래서 어찌할꼬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열 처녀가 이제 등불을 들고 기다리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이 처녀는 5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름 등불 다 준비해서 언제 오시더라도 넉넉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게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깨우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분명히 종말의 시대인 거 분명한데 우리가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 사는 순종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재림의 날까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